우리 다 찾으셨으면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친히 갚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여도 서로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또 가까이 있거나 오래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죠. 아무리 일이 재밌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이라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또 일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일이 힘들거나 환경이 고된 것은 시간이 흐르고 적응하면 감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힘들면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맞추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것도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스스로 극복해서 무던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고달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앙숙인 사이를 말할 때 생각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 이 유래는 중국 명나라 때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소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유기에서 나왔다고 알려집니다. 서유기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손오공이죠. 본질은 원숭이입니다. 소설에는 천계를 뒤흔들던 말썽꾸러기 손오공을 제압하기 위해서 옥황상제가 자신의 조카인 일왕진군을 불렀고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왕진군은 자신이 기르던 맹견들, 그 개들과 독수리를 거느리고 화가산으로 향했고 손오공 역시 자신의 부하들인 원숭이 무리를 이끌고 맞섰습니다. 두 패는 막상막하였고 승부가 나지 않자 일왕진군은 전략을 바꿉니다. 자신이 손오공과 1대1로 싸우는 동안 자신의 갯대를 풀어서 손오공의 부하 원숭이 집단을 습격하도록 했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손오공 무리는 대패했고 피로 얼룩진 개와 원숭이의 전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견원지간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 동물의 습성과도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반면에 이 원숭이는 영리하고 독립적이지만 장난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앞서 서유기 소설 때문인지 옛날 중국 문헌에는 개를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동물로 기록한 반면에 원숭이는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동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물원이나 보호소에서 보면 개와 원숭이를 같은 공간에 두면 종종 다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장난삼아 개를 괴롭히면 개는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또 의사소통 방식도 서로 다른데 개는 친근함의 표시로 꼬리를 흔들지만 원숭이는 이것을 불안한 신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개와 원숭이가 앙숙인 것은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한 도시에서는 어미 개가 새끼 원숭이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개와 원숭이가 친구처럼 잘 지내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견원지간이라는 표현은 불변하는 사실이 아니라 성향이 달라서 충돌하기 쉬운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또 목회자와 재직 간에 또 지구역 내의 성도들 간에 그야말로 앙숙인 사이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둘 사이가 화해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공동체를 떠나야 더 이상 충돌과 지난한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돔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백성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저주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도 이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적대감과 원망과 시기를 바르게 직시하고 과감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데 그냥 두시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좋으시고 화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런 억울함 속에 역전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도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억울함이 있다면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아돔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붉은, 빨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돔 족속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 족속과 가장 가까운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두 민족의 뿌리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로 가까웠지만 그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오랜 경쟁과 질투, 깊은 적대감의 역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무너지는 순간 형제의 연민을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오래 품어온 적의를 터뜨리며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죄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전쟁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를 거쳐서 축적된 한과 미움의 결정적 순간에 폭력적 행위로 분출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오래된 원한으로 나타난 행동을 심히 범죄하였도다라는 말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한편 에돔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보복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했다고 평가하십니다. 본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성경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받은 상처는 원한을 품을 만큼 컸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일찍이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세우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언약을 당시에 형 에서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후에 그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약 에서가 듣지 못했다고 해도, 아버지를 통해 듣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에서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보다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원한을 품어 그것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진 것은 명백히 에돔 족속의 잘못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단순한 영적 무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은 물론 후대까지 더 깊은 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더욱 씻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최근 우리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전라도 광주의 20대 청년이 저지른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살인자는 아버지는 물론 친척까지 경찰 공무원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 수사에 그의 아버지와 친척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살인자가 여고생을 살해하기에 앞서서 이틀 전에 한 베트남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며 여성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 다른 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여고생 사건에 대해 단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감경시키려는 정황이 포착이 됐죠. 단순 살인 사건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은 여러분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 살인자의 신변을 철저히 구속했다면 이 어린 여고생이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남은 죄성은 나 자신은 물론 남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 드는 생각은 이 살인자의 아버지가 진실로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의 범죄를 숨기고 덮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내어서 철저히 법의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과 주변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범죄자이고 불의한 자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일부 경찰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리적인 범죄나 실질적인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과 원한과 미움을 품고 여전히 자신의 심령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또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예물을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며 그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앞서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원한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원한은 결국 에돔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세우고 만 것이죠.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하며 이스라엘에게 복수했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이어진 이 상처와 열등감과 적개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유다의 멸망을 틈타서 스스로 심판자, 재판관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래된 원한을 끝까지 놓지 않은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 속에 쌓인 미움과 시기가 더 깊은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기뻐했을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즉 노략질을 자행했던 것이죠. 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을 대만에서 드단까지 즉 북쪽의 끝에서 남쪽 끝까지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복을 행하실 때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보복은 또 다른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그런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히 맡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장 15절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절에서 보듯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자 증오였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대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블레셋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향한 오랜 적대감을 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악된 언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 중에 매우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과 피지컬을 자랑했으나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였습니다. 결국 그런 그의 여성 편력이 그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가 들릴라의 함정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체포되어 블레셋의 감옥에 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굴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삼손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삼손을 결박할 때 그의 머리카락이 모두 없어져서 그를 쉽게 체포했다고 그들이 확신을 한 것이라면 이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에서도 대비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물론 삼손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이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결국 지나친 승리에 취한 블레셋은 여전히 삼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는 삼손의 주인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삼손의 회개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어떤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과 30절입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삼손에게 회개의 마음과 함께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가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런 외침은 그가 지난 날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신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고 공의로우시며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고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나와 맞는 것보다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 혼자 나와 맞는 사람과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론 나와 성질과 생각의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공적으로 가깝게 지내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살면서 그런 오해와 억울함을 달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오해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 이성적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성과 양심 그리고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급기야 눈이 돌아가는 일도 이럴 때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불필요한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하면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죄의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받는 인물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 출신들로 구성된 상원 의원들은 구두장이 출신의 아들인 링컨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막 취임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구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의원의 목적은 뭡니까? 링컨 대통령을 여러 청중 앞에서 바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이 상원 의원은 링컨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잠잠해지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 신발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도 당신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신발을 만드는 방법을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분야에서 창조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신발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면서 의원님은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도 신발을 직접 만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원님이 불편했다면 내가 의원님에게 다른 신발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신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천재이자 위대한 창조자였으며 저는 저의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링컨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매우 강단이고 강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반응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상원 의원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배경을 그렇게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대통령의 놀라운 인격을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고 기꺼이
신발을 만들어줄 의향이 있었고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후에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이 창피를 주려고 한 이 상원 의원에게 보복하라는 자신의 측근의 권고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를 파괴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충분히 감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심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정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오해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폭포수같이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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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